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렇게 눈을 뜨게 광명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7개의 어떤 기적과 7개의 예수님의 선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개의 기적, 또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포, 선언,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6번째가 됩니다. 표적 가운데 이제 6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의 이제 특징은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물음을 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 맹인이 죄가 있어서 지금 이 맹인이 됐다라는 걸 아예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죄의 원인이 이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 때문인지 그것만 이제 밝히면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이건 밝히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면서부터 어떤 장님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아니면 귀머거리라든지 이런 중병이잖아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중병은 죄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생각들,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그런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는 죄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냥 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죄 때문이냐, 요거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게 조금씩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잘못되면 저 사람 뭐가 죄가 있나, 천벌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조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원인들을 다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사실 그거를 붙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안다는 거는 정말 미흡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제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안이 조금 더 부잣집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뭐 굉장히 서운해 하시겠지만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원인을 다 알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현재 이런 맹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갖다가 싹 무시를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론으로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목적으로 바꿔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형제를 긍정하는 사람이 되고, 원인만 밝히는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인은, 목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처음에 쓴 말이에요.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가 현재 이런 거야. 그 원인을 밝히, 과거의 원인을 밝히. 네가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과거에 뭐가 있어서 그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과거를 지금 자꾸 캐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을 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런 심리학, 프로이트의 이런 심리학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으면 현재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러라는 또 유명한 또 심리학자는 그 프로이트의 그런 트라우마 이론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걸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지 계속 그것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새로운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극복하라고 이제 그 애들러라는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애들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음적인 생각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심리학 이론을 세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과거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 휴미라는 사람이 당구를 많이 쳤는데 여기 우리 총학생회관 당구대도 있잖아요. 당구를 치면서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공을 치면 뒤에 공이 움직이는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맨날 계속 하니까 반복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심지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요 다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왜 이런 게 억울해하지 말고 그 에너지, 그 생각을 갖다가 미래지향적. 그래서 성도는 어떤 미래지향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미래에 큰 그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그래도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 현재 모든 상황을 기쁘게 살고 힘있게 역동적으로 그 미래가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 그 쓰신 책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뭡니까? 미래의 목적이에요. 천국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오늘을 이 어려운 역경도 이 트라우마도 다 이겨낼 수 있게 치유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목적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 미래의 소망들이 현재의 모든 트라우마를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것을 내가 과거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구나. 그 미래가 이 과거를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이 병든 거 원인 이 사람 죄 때문이냐 뭐 부모 죄 때문이냐 여기에 대답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하세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본질이 아니라 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 미래에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왜 이럴까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천국의 목적과 구원과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저는 좀 이 구절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좀 막 침 뱉고 뭐 이렇게 손으로 이기고 막 그래서 예수님 굳이 뭐 이런 방법으로 안 하셔도 잘 하실 텐데, 왜냐하면 바다 풍랑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 딱 잠잠해져. 눈 떠라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뭐 침을 뱉으시고 뭐 그 손으로 또 그 진흙 만드시려고 막 이기시고 또 눈에다가 그 좀 더러운 거 막 눈에다 발라주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 좀 의구점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그 때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맹인들은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들이 발달이 돼 있어요. 듣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 하시는 걸 잘 보지 못하니까 아마 이 침을 뱉거나 이렇게 진흙을 이기시는 그런 소리들을 예민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눈에다 발라주실 때 그 예수님의 손길과 흙과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좀 조급해요. 저도 이제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많이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믿음이 옛날보다 약간 낮았어요. 아주 손톱만큼 낮은 게 뭐냐면 때에 대한 거예요. 때에 대한 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한 때 빨리 예수님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좀 막 화나고 좀 짜증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요만큼 믿음을 좀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늦은 것 같지만 그 때에 주신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 때에 주세요 이런 조바심이 진짜 없어지고요. 왜냐면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그게 더 좋은 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면서부터 맹인도 그냥 눈 떠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확 고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진흙을 이기시고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라라는 이러한 과정,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쳐지는 게 딜레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 맹인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실로암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할 때 이 그 실로암이라는 게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서 이 사람이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갔을 때 치유의 역사와 광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냄을 받은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죄와 또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청준 씨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에 보면 그 안요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그분의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목사님의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 그리고 막 고생하고 힘들고 목회하는 거 자기 아버지 보니까 다 결심이 전부 다 그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런 결심을 이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살고 37세에 미국에 이제 펜타곤에 무슨 연구 교수로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죠. 그래서 잘 돼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걸 준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눈이 좀 이상해서 안과에 가보니까 점점점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실명을 하게 되고 그 부인도 그냥 도망가고 다 떠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뭐 돈벌이도 할 수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구걸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구두닦이 애들이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거짓 노숙자로 맹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간증들을 여기저기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다가 독일 그 한인교회 가서 간증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듣는 교우 중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었으니까 의술도 그렇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 저 그 대안 수술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 듣는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개안 수술하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시간 내셔서 저희 병원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다 그 목사님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분이 목사님이 숙소에 돌아가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떨리고 설레이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의사 그 선생님 저는 이 개안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육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장님이 돼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는데 제가 육적으로 장님 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됐는데 이제 내가 다시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바라볼까봐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개안 수술을 거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때 오히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랬죠. 그 말씀에 철저히 따라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광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실로암 연못 이렇게 갔었는데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든 것은 이 시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이제 침공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적으로부터 옛날에 침공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있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물과 양식이거든요. 그거를 비축해 둬야 돼.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으면 뭐 거기에 뭐 강에 가가지고 떠올 수가 없잖아요. 곡식을 구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그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식수를 이렇게 해놓은 관계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이가 수로 길이가. 근데 이제 거기에 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곳곳에 있어요. 500m를 내려가면서 곳곳에 있는데 뭐 맨 위에 기온샘이라는 것도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실로암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샘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그 상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보냄을 받을 때 거기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부끄러운 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참 선교사님들을 비하면 너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굉장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낮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낮은 곳에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위를 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려고 높은 사람만 이렇게 하려고 자기 옆에하고 밑에는 거들떠도 안 봐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주님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시선을 둘 때 또 우리가 그런 정책을 법안을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게 복음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시선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인천 이제 광주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저도 뭐 직접 뵌 적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간증이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의 할아버지 아버님이 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보니까 교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또 아까 그 안요한 목사님하고 똑같은 결심을 하셨어요.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맨날 싸우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된다. 그 결심을 또 새롭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셨어요. 의사가 된 피부과 의사가 돼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39세인가요? 그때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아 이제 나 죽는구나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들, 고통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기 이런 어려운 고난들이잖아요. 그게 저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소망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남교육할 때는 기도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많이 안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와가지고 다 해주고 막 90명씩 오고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번에 꼭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적인 상황, 이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심장마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30억 재산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노숙자들 같이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 냄새나고 힘들고 그래요. 같이 살고 거기에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거칠고 뭐 그런 그 아이들을 자기가 지하 셋방에다 뭐 23명을 데리고 걔네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 목사님 박영희 목사님이 96세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세 번째 변명하지 마라. 네 번째 제일 낮은 곳으로 가라. 아마 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깨달은 걸 유언으로 남기시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유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손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경찰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경찰관으로서 또 여기 교수로서 교직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신분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주님 여러분들 깊이 있게 만나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영성훈련 이제 TD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한참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트레스 디아스라고 이게 스페인 말인데 3days라는 뜻이잖아요. 3일 동안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다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번 어떻게 참석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수혜자 입장에 있는 것을 이제 캔디데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아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그냥 다
다 서프라이즈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족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캔디데이트를 지나서 이미 이제 섬김이로 이제 페스카도르라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부라 그래서 이렇게 섬김이로 오신 세족식을 해주는데요. 아유, 저는 그런 세족식 처음 받아봤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수건 닦아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정말 발가락 하나까지 창피할 정도로 다 닦아주고 거기다 그 입까지 맞춰요. 진짜로 키스까지 해줘요. 내 발에다가. 미안한 거예요. 자꾸 발을 빼려고 그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막 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제가 받는 입장이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섬기는 입장으로 한번 갔어요. 근데요, 저는 제가 그거를 받을 때보다 그거를 섬길 때 저는 정말 그때 성령의 역사심을 느꼈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캔디데이 발에다 눈물이 뚝뚝뚝뚝뚝 하염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씻기시는 그 낮은 마음, 낮아지심, 그 노예가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 사막에 그 더러운 그 발을 갖다가 노예들이 씻기는 거를 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낮아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막 하면서 저는 그렇게 뜨겁게 눈물이 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또 받는 사람도 같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낮아질 때, 낮은 곳으로 갈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을 위로 두지 마세요. 낮은 곳으로 두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 높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